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달려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사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고백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천교회 우리가 기도하시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는지 저희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한 날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으며 환난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또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창단 나와서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세상 여러 가지 소리, 또 시끄러운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와 근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은혜 안에 세우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또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사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또 우리의 삶이 분주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고 세상의 장애물들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늘 지혜롭게 늘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자랑하게 되죠. 또 뭔가 잘 되는 것이 있으면요, 나 이렇게 잘 됐어라고 이제 자랑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자랑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나 나이가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이나 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자랑하고 싶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특별히 이제 오늘 9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7장, 8장 쭉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 속에서 남방 유다에 임하고 있는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그 배경은 어떠했느냐? 바로 남방 유다의 땅이 죄악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또 그 죄악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땅은 죄악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이후에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통치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약 57년 동안의 통치 속에서 남방 유다는 죄악으로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들은 7장에 보게 되니까 외식과 거짓이 가득했다. 제사는 드리긴 드렸지만은 외식과 거짓이 가득했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기에 그들이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회도 부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사회는 거짓과 사기와 불법과 비방과 괴올이 판을 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저 이웃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짓이 판을 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동체의 사랑과 진실이 완전히 파괴된 사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한 말을 더 붙이게 되죠.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도 고상하고 이웃도 그렇지만은 너와 함께 내 품에 누워있는 그 여인도 믿지 말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거짓과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종교적인 타락이 오고 사회적인 타락 속에서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신실하게 변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어진 이유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죄악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많이 슬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찌할꼬 이런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딸을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내 백성들, 내 딸들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9장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7절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9장 7절 말씀,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딸로 비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이 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벌로 이들을 심판할까, 이런 마음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 딸들을 버릴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초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고초를 시뻘게 녹이 썰었습니다. 분질러지기도 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노시 가득난 그런 철입니다. 그 철을 다 모읍니다. 고초를 모으게 됐죠. 그 고초를 모으는 것 그냥 봐서는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녹이 쓸어가지고 힘도 없습니다. 쓸데가 없지요.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 고철을 제련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용광로 속에 그 고철을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립니다. 형체가 없이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새로운 철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각 모양을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되는 우리 철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죄악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를 내가 버릴 것이 아니다. 이들을 다시 녹여서 다시 연단시켜서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녹여서 연단하여 다시 사용하리라.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처음 기도원 간다고 공고하고 그리고 처음 기도원을 간 거거든요. 뭐 휴가도 쓴 적이 뭐 한 번 전 공식적으로 한 번 있죠. 7년째 오면서 처음 이제 기도원을 이제 가기로 하고 그래도 갑작스레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잡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가라 말씀하시게 돼요. 제 마음이 번민으로 고뇌로 가득하고 가리가 찢어지게 되고 생각이 혼탁스럽고 중심이 잡혀지지 않고 이런 마음 속에서 지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도 엉망이에요. 비가 와가지고 뭐 산도 다 그냥 그쪽은 또 산사태 비슷하게 나는 곳도 있고 길은 다 물로 씻겨내려 다 뒤집어 까져 있어가지고 이 보도블럭이 있는 보도블럭 밑으로 물이 지나가요. 물이 흘러가요. 보도블럭 밑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의 길이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방을 잡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어떻게 합니까? 올라왔으니까 기도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발걸음은 그냥 기도의 글을 터벅터벅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이제 형상을 해놓은 이제 동상들이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동상을 또 유심히 바라보고 또 길을 재촉하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요. 뭐 물이 천지기 때문에 질퍽질퍽 그러고 무릎 꿇을 수도 없어요. 돗자리를 가져갔지만은 사용할 수도 없고 뭐 엉망이니까 그냥. 그래서 그 엉망인 그 길을 하나하나 물이 흐르는 그 길을 디뎌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스리게 만드시고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 그 고난의 터널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고난의 시간들과 환난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끝까지 견뎌라.
견뎌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생각 가지고 된 일이 이때까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각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너는 터벅터벅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게 돼요. 내 생각은 참 많았고 복잡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누구든지 환난을 만나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시고 더 내려놓고, 그리고 견뎌라. 그리고 네 생각은 다 없애고 내가 이끄는 대로만 가라. 그래서 그랬죠. 어떻게 이끄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물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끄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자신의 말씀이 아직 고난의 터널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이 편안해지게 돼요. 아이고, 그렇구나. 사람이 조급해지게 되면 마음이 혼란스럽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요, 여러 생각으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돼요. 조급함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아직 고난의 터널이 좀 더 남았다. 아직 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순간순간 파란 하늘이, 파란 하늘 지나다 갑자기 비 오고 또 오잖아요. 그죠? 근데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하얀 뭉게구름이 보여지게 되고 그 숲 사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말씀하시기를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또 마음 한편 속에서는 그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터널이 끝나는 그때의 광명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을 볼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알려주시지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녹이신 이후에 새롭게 단련하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저에게도 발견되고 여러분에게도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사 내가 아무리 큰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드셔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획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저도 계획을 많이 세웠었죠. 임천교회 올 때에. 계획서를 내래매요. 계획을 기도하며 세웠죠. 교회를 건축하는 데까지는 거진 계획에 맞아 들어갔어. 기본적으로. 또 그 계획에 맞아 들어가게끔 건축해서 와서 이제 시작하게 될 때는 그 계획이 좀 맞아 들어갈 것처럼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 계획에 맞아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뒤엎어지게 됐어. 그렇잖아요. 갑자기 뒤엎어지게 됐어. 담겨져 있던 그릇이 확 엎어지면서 담아놨던 그릇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 겪고 있잖아요. 조금 회복될 만 하면은 또 한 번 폭풍과 지나가고, 조금 회복될 만 하면은 또 한 번 지나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호화롭게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요,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회사가 큰 대기업이 되지 않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엎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엎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계획 속에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녹여서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시고, 튀어나온 것이 있다면 그걸 다시 녹여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속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뜻 가운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 무분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이어서 그 생물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딱딱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물이 돼서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녹여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인 인간인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용명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선한 계획,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계획,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위한 계획,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제 삶의 계획과 여러 가지들 바라보게 될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같이 힘들어요. 힘이 안 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오후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잘 깨달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녹여서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통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광명의 그날을 볼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그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며 그 축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 삶의 선한 계획을 통하여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자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